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이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에게는 이 말은요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선풍기 좀 그거 꺼주세요. 거기에서 소리가 나요. 네,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거 나무를 저렇게 장식으로 했던 게 그게 아니라 북소리가 이렇게 나는 방식이 됐는가 봐요. 북목 소리가 많이 났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어떤 긍휼함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병기 잡은 자, 자기의 옆에 있는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부관이 그 옆에 있는 병기 든 자가요 사울왕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네. 요번에 청도에서 열차 사고 나서 2명이나 죽었네. 그냥 정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그 죽음이 과연 복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세계를 향해 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가, 그게 이제 드디어 막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땅에 살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은요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요 그나마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자살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들을 보면 결국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지막 환난의 때를 한 번씩 걱정을 합니까? 자살이 가능한 것 같으면 환난이 시작됐구나, 자 우리 함께 다 죽읍시다 라고 하면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고 살아가시다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예외 없이 틀림없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일인데, 그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요 비참한 사울왕의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도 어떤 궁핍함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예외 없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무슨 은혜가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기품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 은사를 구하니? 라고 하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은사들이 열려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은사를 받은 이후에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은사를 구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은사까지도 빼앗겨 버리죠. 성경에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뭐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까지 지어서 지옥까지 가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정말 더 큰 은혜와 더 복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들은 것 같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부름받아서 이제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꼴값을 떠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나쁜 말 아닙니다. 아니 지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아니 예복을 나눠줬으면 그거 그냥 주시는 대로 입고 참석만 하면 될 텐데 그걸 지 스타일이 아니라고 옷을 안 입고 있다 보니까 야 쟤는 쫓아내라, 쟤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는 이미 다 끝났다는 상황이 종료된 때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출애굽 때부터 계획하셨던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기회를요 너무 우습게 여겼죠. 사람 말 듣고 그러면서도 자기 기념비 세우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난 너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아니 지상의 교회가 있던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버리신단 말, 그 거짓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로마서 11장에 뭐랍니까? 봐라,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은 버려졌다. 그렇지만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도 자긍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쉽다. 원가지도 아낌없이 꺾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너희 접붙임한 너희들을 아낄 것 같냐? 너희들도 똑같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 너희들도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아주 주제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했던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니 사울왕 한 번 불렀잖아요. 그런데 왜 버려요? 이걸 안 버렸다고 우길래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게 아니야. 사울왕은 이게 우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버려진다라고 하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끼리 말하기 좋고 듣기 좋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심지어 이단 중에 구원파는 뭐라고 한댔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게 있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는,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는 파양이 가능해요. 제가 저희 아들 신현민이를요 파양할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못 팝니다. 왜? 서로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들 부자시간이기 때문에 못 끌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양자를, 고아원에서 양자를 내가 입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러면 파양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파양 가능합니다. 파양 가능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요 사울왕의 그런 비참한 죽음을요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도, 마지막 긍휼조차도, 작은 긍휼조차도 입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 줄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비유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밭을 파다가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가서 그 밭을 산다 했죠. 왜냐하면 그 밭에 안에 있는 그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농 입장에서는 파다가 발견했다고 아니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보물이 있는 걸 알게 되면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밭 아래 보물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그 밭을요 삽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런데 그게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밭을 안 사겠지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인가를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아까 사모님하고도 집에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2년 만에 테스트를 받죠. 그리고 나서 불합격합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을 돌아서 도합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은혜를 주신 기회의 시간.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38년의 시간은요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선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써야 할 사람과 사명자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제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사그러져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요 선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간들은 다 동일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심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때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뭐 왕과 왕의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치는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의 머리를 뵙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모가지겠지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신당과 자기들의 자기들의 신당과 각 마을의 사방에 보냅니다. 블레셋은 5방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드, 가스, 아스글론, 에글론. 5방백에게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돌릴까요? 봐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뭐 최고의 신이다니, 봐라,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우리가 땄다, 우리 신이 제일이다라고 하면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이런 비극적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참 잘 섬기더니 저런 복을 받는 사람 가정이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 뭐 섬긴다고 하니 참 뭐 저 지질이 궁상으로 사네, 아니 저렇게 저 가정이 저렇게 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보시게 하질 못해서요, 결국 교회가 찌글찌글하고 해가지고 뭐 안에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2패, 3패가 나눠가지고 아침 11시에 오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앞에서 가로막고, 심지어 조직폭력패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가로막고, 그래서 2층에서는 2층대 목사파 예배 드리고 1층에서는 장로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교회라고, 저것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죠. 둘 다 하나님의 편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가지고, 사울 왕이요, 블레셋의 5방백의 왕 아기스에서부터 다 목을 따가지고 5 모가지를 딱 걸고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봐라, 하나님의 영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으면. 그런데 지 모가지가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지 몸뚱아리가 거기에 달려 있고, 지 모가지는 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 돌림을 당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켜줄 수 없어서 사울왕이 목이 따이고 몸뚱아리가 벳산 성벽에 걸려 있을까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데리고 놀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 뭐 하나님 내 이러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 얼마든지 인간들이요, 교활한 인간들이 데리고 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기회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갖 위선 가식을 떠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목을 베서 이스라엘 5방백에 돌리고요, 그 갑옷도 돌리고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그냥 달아 걸었던 것, 그건 블레셋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유부단한 하나님, 결정도 제대로 못 내리시고 뭐 하다가도 뭐 주춤주춤거리는 하나님, 암만 잘못했다가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기회가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죠. 고무줄 늘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죠. 그런데 한계를 넘었으면 뚝 끊어져 버립니다. 뚝 끊어진 고무줄을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요, 결국 사울왕 목까지가 이스라엘 방백 마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실은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했으면 5방백의 왕의 목을 걸어야죠. 저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정, 교회가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니까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긍휼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두려워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높인다라는 뜻과 함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왕 몸뚱아리만 걸려있던 게 아니라 사울왕의 아들 셋의 몸뚱아리도 다 걸려, 시체가 4구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왔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왕, 다시 말해서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로 토막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겁탈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레위인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는데, 그래서 11토막이겠네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빠졌으니까 베냐민 지파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 여자를 겁탈했다. 그래서 내 여자를 죽였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막 다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짓을 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못 내놓겠는데라고 하면서 하자 결국은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남자 6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싸그리 다 죽고 남자 600명은 살아남았을 때 그 도망간 600명입니다. 그때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하면 우리 한 지파를 우리 손으로 없애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해서 그때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자 600명은 살아남았는데 남자 600명이 숫자를 늘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부인으로 11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줄 수가 없어. 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자도 죽인다. 이게 그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못해요. 이때 그들이 나름대로 짜낸 계획이 뭐냐가 하면 실로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6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에 가서 춤추고 있는 처녀들 보쌈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쌈에 간 게 겨우 200명입니다. 400명은 어떻게 해요? 또 짝이 없어요. 그러자 또 나름대로 짜낸 게 뭐냐면, 야, 우리 이번에 전쟁에 나가자고 다 나오라 할 때 안 나온 데가 있냐라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라고 저 산골에 있는 마을 하나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 치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 11지파가 가서요. 남자를 안 여자들,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자들, 이런 여자는 싸그리 죽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처녀만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3분의 2는 길르앗 야베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사무엘상 1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막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왕의 틀을 완전히 내리지도 못했지만요,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서로 인척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그 자녀들이요, 벳산 성벽에 달려 있으니까 가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할 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가지고 막 준비되는 과정, 참 여러 가지 막 가슴 설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 그런데도 이 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예복, 하나님 나눠주시는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며 교회 안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요 있듯이,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멸문주야를 당하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두렵겠지만 마치 외줄 타는 것보다, 절벽에서 외줄 타는 것보다 강심장의 삶을 살겠죠. 그죠? 천국 지옥이 달려있는 삶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남은 시간 즐기세요. 그런데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섬기세요. 제대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어차피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합격했단 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12월 1월 2월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슬아슬했는데, 거의 합격했는데, 거의 합격한 건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합격이에요. 정원 20명 학과에 마지막 해가지고 21번으로 끝났어요. 야, 거의 합격했는데 거의 불합격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학교 못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합격했다. 내가 거의 합격했는데 불합격이에요. 내가 그래도 참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시대에 내가 그래도 내가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100개의 죄를 진 사람이나 1개의 죄를 진 사람이나 결과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100개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밖에 안 지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면 못 들어갑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죄를 해결하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 뭐 하나 남겨두고 그런 해결함이 아닙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1개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결국은 못 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들이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선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 붙드세요. 준비되셔야 할 때 준비되세요. 하나님이 선별하실 때 절대 넌 아니구나, 너에겐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편과 좌편으로 선별하실 때 좌편에 놓이는 양이 아니라 염소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되지 않기를,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